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룻기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요즘 선거철인데 각 당에 이렇게 선거하는 걸 보면 여자들이 몇 프로 정도는 들어가야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또 제가 외국에 이렇게 선교하다 보면 목의 중심의 나라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모든 가정의 컨트롤을 여자가 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여자들을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자들은 계수할 때 숫자에 넣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룻기는 좀 특이한 게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이름이 여자예요. 성경의 이름이 여자로 나와 있는 건 룻기서와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이제 훨씬 이후의 이야기고 이 룻기서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자가 주인공이고 여자의 이름으로 이 성경책이 기록된 걸 봐서 룻기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단어 하나를 좀 집중해야 되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건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서의 포커스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잘 이제 기억하면서 룻기서를 읽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에 이 룻기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고 정말 멋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후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1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겐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사 시대는 실제적으로 가장 포악한 시대였어요. 가장 음란한 시대였고 가장 불신앙이 많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사 시대를 보면 사사들이 있는데 사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을 사사라고 그러는데 그 사사에게는 정권이 주어져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정권이 주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맞는 위기를 해결해요. 해결하고 나면 사사는 평범한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인데도 사실은 왕이 아닌 거, 그냥 끝나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세워가는 일을 계속하시는데, 이게 사사들이 계속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요. 참 못난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또다시 무너지는데 이전보다 더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치유사역 하잖아요. 가끔씩 이제 사람들에게 오면 저는 이제 말씀 치유를 먼저 하니까 말씀을 나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리고 치료받고 돌아가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만나면 옛날보다 더 많이 무너져 있는 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팽개쳐 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더 깊은 나락에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계속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혼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 자손의 첫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레위 자손이 세 번째 첩을 데리고 이제 처갓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불량배를 만나요. 불량배를 만나서 불량배들이 이제 그 여자를 요구했죠. 근데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첩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기꺼이 내어줘요. 불량배들한테 밤새도록 욕을 당해요. 그렇게 완전히 많은 불량배들에게 짓밟혀서 새벽에 돌아오는데, 새벽에 나가보니까 여자가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이 여자를 곱게 장례 치르지 않고 이 레위 자손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요.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옛날 시대잖아요. 사사시대.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내분이 일어나요. 내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을 거침없이 불량바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이 영적인 타락, 짐승만도 못한 거. 죽은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울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12토막을 내냐고요, 이걸요. 그만큼 사사시대는 타락의 극치를 이뤘던 포악한 시대.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들을 거침없이 저지를 수 있을 만큼 포악한 시대가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말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그런데 노아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사시대 속에 이 룻기서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타락하고 무너지고 포악해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발로 차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어떤 징계를 하셨냐? 엄청난 가뭄과 흉년이 베들레헴 땅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룻기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11장이나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해 주시는데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른 비는 언제요? 곡식 심을 때.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할 때 주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6개월이 건기고 6개월이 우기예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죠. 그러니까 우기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곡식을 심을 수 없어요. 추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포악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외면하고 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 백성이 내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징계하셨는데 그게 흉년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 만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우연히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만나는 문제나 갈등, 실패가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우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만난 문제가 날 사랑하시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내 연약함을 돌아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그 땅을 그냥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 만나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실패, 갈등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보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멋있게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결론이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유업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떠나보거나 팽개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과 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있잖아요. 비싸게 준다고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나 안 파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팔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요비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임금이 팔라고 요구해도. 혹시 내가 생명의 위험을 느껴도 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유업이니까. 근데 사사시대에 엘리멜렉 가정,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은 나의 기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사니까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것이 여기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떡집 이런 뜻이에요. 빵집, 떡집.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 이사를 하죠. 어디로 이사해요? 모압으로 이사해요.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땅이에요. 모압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다른 데를 가도 거기는 가면 안 돼요. 근데 그리로 가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의 자리로 걸음을 옮기게 돼요. 이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모압에 가면 잘 살 것 같았거든요. 왜? 모압 땅엔 흉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정리해요. 나오미가 고백하거든요. 내가 나올 때는 풍성하게 나왔더니, 그러니까 괜찮게 많은 재산을 정리해서 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냥 뭐 양식 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겨 가자 이것도 아니라, 흉년이 들었으니까 내년 후년 어떻게 살까, 불투명한 미래 앞에 불신앙으로 모압 땅으로 이사간 거죠. 거기 가면 잘 살 것으로 기대가 되어졌어.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요. 이건 나오미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자에게 남편은 전부예요.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대라고요, 이 시대가. 그래서 남편에겐 어떤 권한을 줘요? 가족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하나님 주셨어요. 남편이 없으면 내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말년과 기론이라고 하는 큰아들 작은 아들이 차례로 죽으면서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나오미가 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라는 게 뭐냐? 규목렬이 누굴 사랑해요. 누굴 사랑하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할 때 내 이름으로 결혼하지 않고 저 사람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땅을 사는데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이름은 아주 없는 거예요. 내 재산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라고. 그 저 사람 소유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물을. 근데 나오미가 회복하려면 이 기업물을 잘 찾아야 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여러분 청산갑으로 나이든 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 누가 있겠느냐고요.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나오미가 그때 깨달아요. 내가 만난 아픔이, 절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요. 큰 며느리는 모압 땅에서 좋은 남자만나 결혼을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어머니 조심해서 가서 인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룻의 마음을 움직여요. 룻에게 하나님을 알게. 그리고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남편이 죽으면 며느라이가 시어머니 전체 인생을 책임져야 되거든. 근데 나오미가 룻 너도 모압 땅에서 좋은 남자만 행복하게 살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 난 모압 땅에 살라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와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의 손을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런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룻의 마음을 움직여 따라오게 하시고 기업 물을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멋진 만남을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읽다가 이렇게 표지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친해지다 이렇게 나와요. 가까워지게 하나님이 하셔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면서 보아스의 마음속에 룻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 룻은 이방 여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돈 많고 잘생기고 마음씨 좋은 신앙이 좋은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버려지고 깨어진 룻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요. 얼마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고해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이거 아무 남자 못해요. 그렇게 할 남자 있으면 나와봐요. 잘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전체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고엘 기업 물을 자로 나서기 어려운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룻기서 4장에 기업을 물으려면 제도적으로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을 부르고 장로들 10명을 불러놓고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그 땅 다 사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보아스가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 내가 기업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해요. 이게 기업 물은다는 걸 설명을 해. 보아스가 당신이 땅을 사도 당신 게 아니라 나오미 거다. 당신이 결혼해도 당신으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오미 아들 기련의 이름으로 결혼하는 거다. 당신이 땅을 사 당신 거냐 나오미 거고, 아들을 낳아도 당신 아들이 아니라 이 룻의 아들이다. 나오미의 손자다. 그래도 너 하겠냐? 그러면 안 하지. 그러면서 네가 해라. 그래서 신발을 벗겨줘요. 그때 보아스가 너무 감사해.
내가 기어물을 수 있었어.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고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명사로 쓸 때는 고엘인데 동사로 쓸 때는 가알, 이렇게 가알. 레위기 25장 47절, 47, 48, 49절 이렇게 보면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나타나냐면 속량이라는 단어로 나타나. 내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끝내버리는 거. 이게 가알이에요. 이게 같은 단어야. 이 룻기서는 아름다운 보아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끝내버리신, 나를 속량해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의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47절부터 똑같은 단어를 동사로 쓰면서 가을이라는 단어를 써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속량이 뭔지 알아요? 종으로 팔려가 여기 사슬 끊고 이렇게 서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저 노예 내가 살게, 그 돈으로 값을 치러 와서 이걸 척허덕 풀러주는 게 이게 속량이에요. 너무 포악해서,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 외면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는 속량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룻기서가.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모압 땅으로 떠난 것처럼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살다 무너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 거. 속량이라는 거,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자기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할 속량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이라고 한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잖아요. 오벳을 낳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오벳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오벳을 낳았다 하지 않고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새 다윗을 이야기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을 이야기해요. 너무 포악한데 하나님이 징계해도 하나님을 쓰레기 취급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지멋대로 살고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인데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뭘 생각해요? 다윗을 생각.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였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나 스스로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길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런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그때에 다윗을 준비하고 계셔요. 다윗이 누구예요? 사사시대를 한 번에 끝내버린 다윗.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을 고백하며 살았던 다윗.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할 수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기도 못하니까, 신앙 별로 없으니까 나는 끝났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무너지고 깨어진 이 사사시대의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경제가 무너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내일이 불투명하고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영적으로도 너무 메말라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순종이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진 모습 보이며 살 때 있어요. 지금이 그때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손으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셔요.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팽개쳐 있다고 소망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10배나 더 깨어지고 무너진 이 사사시대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으로 더 혼탁한 이 시대에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다윗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날 사랑하시고 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날 도우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룻기서는 끝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붙들려져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팽개치고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 위하여 무언가 새 일을 꿈꾸고 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가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멋있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지금 누구 손자예요? 나오미의 손자예요. 이게 기련의 아들이에요. 나오미가 오벳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때 이 복음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오벳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슴에 오벳을 남겨주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정말 못났지만 상처투성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가슴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겨주실 줄로 믿고 채워주실 줄로 믿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낯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사시대에 버려지고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근심이었고 하나님의 괴로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윗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기도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이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이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